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이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 응답과 열매들을 얻었죠. 그런데 여러 열매를 얻고서도 두려움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큰 증거와 큰 역사, 또 영혼 구원하는 어떤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하게 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은 여전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아직도 앞에 펼쳐져 있는 과정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됐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울이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에 바울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1년 6개월을 더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게 될 때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점점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열매를 얻은 뒤였지만 바울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마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침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지요.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제 가졌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고 음료수를 주고 그 길을 계속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큰 승리와 열매가 나타났지만 기대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상황,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위협,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니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계속 달려갔는데 큰 응답과 기적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긴 했는데 하지만 나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끝났으면 했는데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나타났는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싸움을 계속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바울은 응답을 받았지만, 역사를 봤지만, 회당 옆에 디도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졌고 거기 제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응답도 받고, 회당장이었던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증거도 봤지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그가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또다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가 일어나고 끌려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역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계단을 올라가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 다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이제 다시 고난을 당하고 다시 아프게 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가갖고 말하는 게 두려운 거죠.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울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고린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요,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리가 있고요, 헬라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표적과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주고자 하는 것도 틀린 방법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배가 부를 만한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만한 표적은, 기적은 배부를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나의 표적인데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눈에 보이니 이 바울이 답답한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 바울이 맞이를 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답답한 거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지역하고 또 달라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고린도에서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지역은 순한 맛이었다면 고린도는 좀 매운맛이 있어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다른 지역 회당에서는 소란이 일어나는 정도였지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고린도는 매운맛이에요. 유대인분들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계속 모욕하는 말을 듣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털어버리고 나올 정도의 지역.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중심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거기는 이미 예전에 그 중심지가 옮겨졌습니다. 아테네는 이미 오래전에 쇠락을 했어요. 새롭게 일어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테네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것이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우상숭배와 어떤 철학적인 일들이 훨씬 더 진하게 매운맛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서 고린도의 교만과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교만과 음란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지역적인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것이 다 있었지만 여기는 특별히 또 매운맛이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의 교만과 부도덕, 그런 영향들,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화와 타락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힘이 빠지고 어려운 거죠. 여길 내가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여기서 이겨낼까?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거대한 세상이 보인다면, 자기가 너무 작다는 게 느껴진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현장을 바라볼 때, 회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거대함을 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면, 그것이 내 눈에 발견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만난 상황은, 내가 만난 문제는 이렇게 커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게 느껴진다면 그럴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즉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전도가 될 것도, 사역도 약속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현장에서 1년 6개월을 더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실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세상은 큽니다. 우리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확실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것들은 다 피조물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뒤에 고린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보니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실상을 봅니다. 나는 정말로 약하다는 것을, 그 실상을 봅니다. 약한 내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 한 가지의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선택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낮은 나를 높이시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아마 부와 사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빈부격차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그 도시 안에 있었다고 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의 정치적인, 철학적인, 상업적인 특징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패를 가르고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가 아니라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은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는데 바울이 받은 은사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요. 이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침묵을 선택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화적인 교만이에요. 고린도 지역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만은 아주 가장 근본적인 악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천주교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을 하거든요. 큰 죄와 작은 죄, 그래서 대죄와 소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죄라고 하는 것은 7가지의 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죄 7가지를 따로 띄어갖고 대죄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를 소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 대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구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교리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대죄와 소죄를 구분은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다르게 하지는 않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전부 심판으로 연결되고,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는 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개혁교회나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구분을 나눠갖고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갖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분은 해요. 구분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작은 죄라는 것을 구분해요. 왜 구분을 하냐면 큰 죄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죄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돼요. 그래서 작은 죄가 온 것은 큰 죄의 영향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죄를 구분을 하고 큰 죄 앞에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잡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죄들이 쭉 있는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를 뽑는다면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그렇게 뽑아요. 교만입니다. 자, 교만이라는 죄와 음란이라는 죄, 분노라는 죄, 탐욕이라는 죄,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란과 분노, 탐욕, 이것도 심각한 죄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하고 비교했을 때 교만은 비교할 수도 없는 죄라는 거예요. 교만은 아주 근본적인 악이라고 불러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그런 죄들은 아주 사소하게 보일 정도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판단하려고 하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대표입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런 교만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것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 무엇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밖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내려지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될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증거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십자가의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오직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교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 이 고린도에 있는 문제는요, 타락된 문화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화라고 하죠. 아주 비윤리적인 문화, 성적인 방종으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간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친구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이었어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약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이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은 이 고린도 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과 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해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예요.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도 다 아는 그런 도시예요. 바울은 이런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란의 문화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쭉 보면요, 그들의 음란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남은 문제, 음란한 행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들의 중독되어 있고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음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것, 성의 본래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고 육신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됨이 없어져 버리고 육신만 남아요. 이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이것을 음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음란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순전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 끼워 넣는 행위, 이걸 음란이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음란입니다. 육신적인 음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전한 모습과 모양을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짧은 쾌락과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의 원래 목적을 따르는 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순결 서약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결 서약식이라는 걸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것도 순결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결의 원래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단지 성적인 행위를 했다 안 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순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현대의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이런 어떤 음란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여론 속에 살고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것은 생산과 소비의 축을 이루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기둥입니다. 그렇죠? 생산과 소비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성적인 것과 연관돼 있어요. 당장 TV를 틀어갖고 광고를 봐도요, 그 안에 성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예능이라든지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대인들이 성적인 것, 그런 것과 떨어져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면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타락은 사람들을 성적인 중독으로 이끌고 가고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 큰 상처를 줍니다. 교회와 개인의 삶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이런 성적인 타락과 문제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에 연관되어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봅니까? 그냥 도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고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순결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게 나오는 것입니다. 순결한 관계가 무너지면 인격적인 관계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만남만 남고 도구만 남는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음란에 휩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요. 보셔요. 이런 음란의 문화, 음란의 세상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두고 물론 전반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두려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한 가지입니다. 순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순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음란한 고린도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란에 중독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딱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라.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결혼해서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음란은 치워집니다. 음란한 문제는 없어집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마라. 침대를 따로 쓰지 말라고 그래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간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결혼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음란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음란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런 교만과 음란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이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는데요. 성령님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죄와 이 교만과 음란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앞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라고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음란을 이깁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채워질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시는 분, 이렇게 중독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은요, 공동체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함께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의 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함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TV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극이 계속 온다면 TV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TV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독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 회복이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들이 요 뒤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로마의 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법을 어기고 계속 다른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바울이 말을 하기 전에 가로막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요. 그때 이 법정을 이제 참관하려고 모여든 고린도 사람들이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 무리들, 그 무리들의 대표인 바울을 고발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이 소스데네를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발당한 바울은 안전하게 풀려나고 고발한 당사자, 그들의 대표를 붙잡아 폭행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갈리오가 보고 있으면서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 법에 공인되지 않은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것이죠. 로마 법은 공인되지 않는 종교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라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로마법에 의해서 공인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기독교를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총독은 그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총독이 봤을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기네 그 종교 안에서 일어난 계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하시켜버립니다. 기각시켜버립니다. 이 고발을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이 결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고린도의 총독인 갈리오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 내에서 다 통용되는 법정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법적인 결정을 여기서 내려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자유시에서 치안관이 결정한 그 결정은 그들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로마 식민지의 총독의 법적인 선택은 로마 어떤 지역에 가도요,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갖고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법원의 판례가 기준이 돼갖고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보고서 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결정은 기독교를 로마법으로 인해서 인정된 종교인 유대교와 같은 위치에 기독교가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정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복음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비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고발은 무고죄로 다스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지만 않으면 로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0년에서 12년 동안, 나중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까지 약 10년에서 1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회방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죠. 이 갈리오의 이런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킨 바로 그런 사건이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갈 일이고 할 일입니다. 위기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호구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보한다면,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호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와 응답을 누리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많은 문제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삶도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싸움을 했습니다. 이 전쟁터로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싸움을 했어요. 적군과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하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한 싸움을 했어요.
죄를 버리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가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현장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죄와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음란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온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그러고 그것을 거룩함을 누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 알기를 간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성 고린도를 바라보며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저 현장을 보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작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참 자유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